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썼는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쫓아가는 것.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삶에서도 승리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연일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날씨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물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억세게 폭풍우가 불어온다 해도 언젠가 그 폭풍우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몰려있다 해도 그 상황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해도 그 상황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모든 생명들을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주도 영원 전부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빅뱅으로 탄생했다는 증거를 속속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한 점에서 폭발하여 그 폭발한 힘으로 계속 팽창하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그야말로 신비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알 수 없는 수수께끼는 이 우주 가운데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했느냐는 것입니다. 빅뱅에서부터 생명 탄생까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과 권세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겉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사랑과 창조성과 언어 능력과 양심 같은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을 주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물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잘 관리해야 인간도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생태계가 소멸되면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것들을 잘 관리하려면 인간 지식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은 인간들을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불안감이 뒤따르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함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 안에 아담 때부터 들어온 죄성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 사탄이 뱀을 통해 인간 안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 죄성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을 떼어놓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죄성 영향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탐욕과 정욕과 명예를 쫓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죄성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벗겨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죄성 많은 인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일은 매우 난해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랬고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인류의 최대의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숙제를 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 범주에 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문제를 풀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되었을까요? 곧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처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로 눈이 떠지는 신비를 체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될 거라는 사명을 아나니아로부터 전해드리면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그는 자신의 출신 배경, 학벌, 그리고 자신의 위치 등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철저한 예수쟁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을, 그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당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여러 번 맞았고 파선으로 바다에서 일주를 떠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헐벗고 굶주렸고 강도를 당했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와 각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에 주기 위한 헌금을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에 들려야 했습니다. 이때 애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림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막 만류를 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한 바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증가한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고 고백했던 거죠.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희생되어야 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긍휼과 자비와 온유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된 거죠. 그 삶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만나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까요? 부자나 지혜자나 권세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심히 괴롭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때인 거죠. 자,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생명이 끝난 날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자, 유대 사회에서 검사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릴 때 참으로 연약해졌을 겁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연약한 자가 되어서 사람 손에 이끌림을 받고 다메섹 어느 집 골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 본문 9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의지가 강한 사울도 자포자기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11절 보면은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사울은 바울의 이전 이름인 것입니다. 그가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죠. 자,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되면 마음 가득히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 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를 말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시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깨달음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한 것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짜 추구해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과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부요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로 기뻐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변화받는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박해했던 사울을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되게 하신 일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성을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혜나 상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 창조만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 그 자체도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확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9장, 우리 본문 9장 15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받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갈 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절대로 놓아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이 땅에서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현실 문제에 급급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심령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귀하게 붙잡게 해주시고 선한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삶의 의미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때에 사는 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